미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16대 대통령인 링컨에게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링컨은 키가 크고 얼굴이 길고 마른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염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약간 그 원숭이 같다, 고릴라 같다, 이런 평가를 사람들에게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링컨 그러면 못생겼다, 참 얼굴이 못생겼다라는 것이 링컨을 늘 따라다니던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링컨이 참 여러 가지 시련과 좌절을 겪은 후에 이제 대통령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일 때 어느 날 그 상대편 후보가 그 여러 많은 회중들, 이제 투표를 하게 될 유권자들이 모인 앞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저 링컨이라는 사람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사람에게 속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링컨이 위선자라는 것이죠. 그런 강력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권자의 연설이 끝난 다음에, 그 후보자의 연설이 끝난 다음에 이제 링컨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링컨이 나서서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저 후보가 나에게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나보고 얼굴이 두 개다라고 하는데, 나는 차라리 얼굴이 진짜 두 개였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로 얼굴이 두 개라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왜 내가 이렇게 고릴라같이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늘 나오겠느냐. 진짜 얼굴이 두 개면 잘생긴 얼굴로 늘 나타나지, 왜 얼굴이 두 개인데 굳이 이 못생긴 고릴라 같은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늘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누구나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링컨처럼 존경받는 사람도 위선자, 두 얼굴의 사나이, 이런 비판을 받아야 했다면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위선이라는 비판 앞에 설 수 있는 위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계에 있어서 현재 가장 유명한 말은 네 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마도 그 말은 내로남불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내로남불. 이거는 사자성어, 한자성어도 아니고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어떤 정치인이 만들어서 했던 말인데, 그것이 아주 핵심을 잘 표현한 말이라 지금도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이 지날수록 선거가 가까워오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 속에서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거의 매일같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것은 이 뜻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는 유리한 평가를 내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점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그런 이중적 자세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내로남불이라는 위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존재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아끼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은 두둔해주고 축소시키고, 반면에 남의 잘못과 허물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오히려 확대시키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내로남불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내로남불의 위험과 유혹을 과감히 극복해 나가고 깨고 나가는 사람이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새로운 시대를 펼쳐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자기 자신의 잘못은 눈 감아주고 축소시키고, 남의 잘못은 오히려 확대시켜서 침소봉대하는 이런 왜곡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러면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의 소위 지도자급의 인물들을 보면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오히려 내로남불에 훨씬 더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각계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이런 식의 내 잘못은 축소시키고 남의 잘못은 많이 확대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니까 전 국민이 영향을 받고, 아이들도 영향을 받고, 사회와 가정도 다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결국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실입니다. 진실은 다 사라지고 변명과 방어와 비판과 공격과 왜곡만이 온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특별히 이 시대에 이르러 가짜뉴스로 사회적 무리가 이토록 많이 빚어지는 것일까요? 다 진실을 왜곡시키는 그런 내로남불의 자세 때문에 빚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것,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거나 인정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변경시켜서 진실을 흐리게 만드는 이런 자세와 행동이 한 사회를 대단히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왜곡, 진실과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행태가 교회에도 굉장한 위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갈라디아서,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이 갈라디아서가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도 바로 왜곡입니다. 그럼 갈라디아서가 지적하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왜곡하고 있다고 하는 그 왜곡의 대상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위험에 갈라디아 교회가 처해 있다. 그 사실, 그 문제에 봉착하여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낸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예요. 바울이 볼 때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대단히 위험하다. 엄청난 위험 앞에 서 있다. 잘못하면 교회가 죽을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위기 앞에 갈라디아 교회가 처해 있는데, 그런 위기의 핵심,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 왜곡되는 그 위험에 갈라디아 교회가 휘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과 같이 처음에 따뜻한 인사, 안부를 전하고
평강과 뭐 은혜를 기원하고 이런 게 없어요. 없고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바울이 본론에 들어가면서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꾸짖고 경고로 시작합니다. 너희들을 축복한다, 뭐 은혜를 빈다 이런 말이 다 없어요. 그런 요식행위를 다 생략하고 바로 핵심으로 바울이 직진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바울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난 그런 어조로 이 말을 시작합니다. 6절, 7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을 내가 정말 심각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 너희들 왜 그러느냐? 왜 복음을 떠나서 다른 왜곡된 복음을 쫓아가는 것이냐? 7절. 너희들이 좋다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 잘못 왜곡된 복음이다. 그래서 7절. 다른 복음은 단연코 없다. 없다. 그러면 너희는 왜 그 다른 복음에 지금 물들게 된 것이냐? 다만 어떤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혼란케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는 시도를 너희들에게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너희들이 다른 왜곡된 복음에 전염되어 있는 것이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진실이 왜곡되면 한 나라와 사회가 부패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진실을 왜곡하기 시작하면 온 나라 전체가 거짓 위에 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왜곡된 복음, 무언가를 변질시키고 성격을 다르게 만든 그런 거짓 복음, 가짜 복음, 왜곡된 복음에 한 교회가 물들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직접. 바울의 사역 초기에 개척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거의가 다 대부분이 이방인입니다. 즉 비유대인, 비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터키나 이쪽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소아시아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해요. 거기에 가서 바울이 굉장히 사역 초기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처음 개척을 했을 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초기 처음 신자들이 바울을 열렬히 존경하고 환영을 하고 바울이 가르쳤던 가르침을 흠뻑 흡수해서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해가던 아주 모범되고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머물면서 긴 시간 장기적으로 그 교회를 목회해 나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습니다. 바울은 될 수 있으면 많은 곳을 다니면서 바삐 교회를 개척을 많이 해야 하는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갈라디아 교회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몇 명 세워놓은 후에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자기는 또 떠나서 다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일평생 돌아다니며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바울의 일생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 가르쳤을 때는 바울이 그 교회에 머물러서 목회 지도를 할 때는 성도들이 괜찮았었는데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의 개척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에 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바울이 가르친 거는 다 잘못된 거다. 너희들 속고 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 그러면서 바울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욕하면서 잘못된 복음을 이 교회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신자였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분별력을 잃고 그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전하는 왜곡된 복음,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울이 가르쳤던 가르침을 다 내려놓고 이 새로운 가르침에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 있던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큰일 났다. 만약 갈라디아 교회가 비진리로 넘어간다면 여러분 악은 곰팡이처럼 전파성이 강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왜곡된 복음에 물들면 여기로부터 시작된 잘못된 복음이 또 다른 데로 쫙쫙쫙 퍼져나갈 것을 바울은 우려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절박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현재 개척하던 지역을 떠나서 갈라디아 교회로 또 돌아와서 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이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가 나오게 된 배경이고,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를 요약한다면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복음의 왜곡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 무슨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과 관련하여 발생을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은 서신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논쟁적인 편지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대한 해석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 초대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면 천주교라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시대 약 1500년, 1600년 가량까지 서구의 중세교회, 지금으로 치면 우리의 천주교가 그 교회 역사의 1500년 정도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첫 출발은 안 그랬는데 중세시대가 점점 깊어가면서 복음의 왜곡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 중세 교회는 교황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황, 유럽에 교황이 있고 그 밑에 사제들,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약 1000년, 1500년을 넘어가니까 교회가, 교황이, 그리고 사제들이 권력과 재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농사를 지었고. 그런데 사제들만, 성직자들만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공부를 해서 글을 알아요. 그리고 글을 가르치고 읽을 줄 안다는 것은 굉장한 여러분 능력이 됩니다. 권력이 됩니다. 글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글을 안다. 굉장한 능력으로 작용하죠. 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제들이 글도 알고,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읽어요. 글을 몰라서. 사제들은 성경을 읽을 줄 알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땅을 사기 시작하고, 교회를 크게 짓고, 수도원을 짓고, 그러면서 교회 중심으로 권력이, 돈이, 땅이, 물질이, 힘이 교회 쪽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뜻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1000년을 넘는 기간 동안 권력과 재물이 집중되니까 이 사제들이, 성직자들이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성직자들은 독신이어야 되는데 막 사생아를 낳고, 그리고 재산을 축적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학적인 타락도 일어났어요.
뭐냐 하면 이 사제들이, 성직자들이 일반 성도들, 평신도들로부터 자꾸 돈을 뜯어내야 돼요. 헌금이나 이런 걸로. 노동력도 뜯어내야 되고. 그래서 타락하다 그 끝에 어떤 것까지 나왔냐면 이런 것입니다. 천주교에는 여러분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죽으면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진다고 하는데, 천주교의 개념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되기 전에 중간 단계가 하나 있다. 거기를 연옥이라고 합니다. 연옥.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연옥에 가서 대기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최종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된다.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그런 연옥의 교리가 천주교에는 있었어요. 근데 성직자들이 그걸 어떻게 가르쳤냐면 너희들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가 현재 연옥에 계신다. 그분들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잘 모른다. 그분들이 지옥에 가면 큰일 난 것 아니냐. 그럼 그 아직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지 않은 중간 단계 대기 상태의 연옥에 있을 때 이분들을 최대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도들이 묻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황청에서 면죄부라는 것을, 문서를 발행해 주겠다. 그래서 너희 연옥에 계신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면죄부, 죄를 깨끗이 용서해 준다라는 문서, 그거를 우리가 발급해 줄 텐데 이 문서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너희가 돈으로 헌금을 하고 살아. 그럼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돈을 주고 아버지 이름으로 된 면죄부를 아들이 사면, 그러면 연옥에 현재 대기 상태인 아버지의 영혼이 100%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교리가 당시에 지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식된 입장에서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현재 연옥이라는 중간 상태에 있는데 내가 돈을 내서 아버지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면 천국으로 가신다. 내가 면죄부를 안 사드리면 지옥으로 가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식의 입장에서 그 면죄부를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살 수밖에 없죠. 아버지는 이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힘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죄를 어떻게 사하거나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오직 자식인 나한테 있어요. 내가 면죄부를 돈 주고 사드리면 천국으로 가시는 것이고, 내가 혹시라도 면죄부를 안 사드리면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지옥으로 갈 위험이 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성도들 입장에서 그 면죄부를 빚을 내서라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죽하면 이런 교리가 나왔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래서 온 중세시대 유럽이 그 면죄부를 사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성도들이 짓눌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면죄부가 나오게 된 교리의 더 밑바탕에는 이 땅에 살면서 깨끗하게 선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간다라는 행위구원론의 교리가 그 밑바탕에 있었어요.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왜곡이 되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라는 극단적 가르침이 당시 교회를 통하여 가르쳐졌어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 밑에 살아가는 당시 중세의 사람들은 교회에 가면 은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이런 거를 듣고 배우고 가는 게 아니라 가면 불지옥, 회개 안 하면 똑바로 안 살면 불의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메시지만 계속 들으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야, 천국 가야 돼. 그러면 거짓말이나 죄는 1도 지으면 안 돼. 조금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바로바로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짓눌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늘 공포와 두려움에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하나 하다가도 아차 이거 죄 아닌가? 바로 달려가서 고백하고, 이런 강박관념과 공포에 강력하게 시달렸던 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이 루터 역시 하나님 앞에 똑바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짓눌려서 이제 사제가 되려고 신학생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루터가 생각할 때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내가 회개하고 어느 선까지 선행을 실천해야 하나님께 만족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그 기준이 루터가 볼 때 끝이 없어요. 지금 그 신부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을 해요. 근데 고백을 하는 도중에도 머릿속에 음란한 생각이 떠올라요. 신부님한테 고백하고 있는 도중에도 내 마음속의 생각에는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면 또 바로 고백해. 지금 말하는 도중에 또 이런 나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또 고백해. 고백하는 도중에 또 떠올라. 그럼 또 고백해. 그러면 여러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생각 속으로 지나가는 나쁜 죄된 생각만 고백하는데도 계속 24시간 신부님 앞에 계속 털어놓아야 돼요. 그죠? 생각의 죄만도 그러한데 행위로 짓는 죄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루터는 자면서도 괴로웠어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죄를 지으면 안 돼. 그 강박관념에 시달리면서 하루 24시간을 루터가 살아가니까 살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 내가 해야지 하나님께 너는 의인이야, 깨끗하다, 용서해 줄게라는 천국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부터 받을까? 루터는 한도 끝도 없어서 노력을 해도.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교회 중세시대 예배당에 지하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높은 십자가 첨탑이 있었어요. 루터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지하실 맨 밑에 바닥부터 금식하면서 무릎으로 계단을,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갔어요. 지하실부터. 그래서 계속 올라가서 십자가 맨 첨탑 그 마지막 계단까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어 올라갔는데도 십자가 밑에 교회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하루 종일 거기를 올라가며 회개를 했는데도 십자가 밑에 도달했는데 죄가 또 떠올라. 거기서 루터는 절망한 겁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께 용서받을 길이 없구나.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절망합니다. 루터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막 몸부림을 치는 도중에 루터의 스승, 어떤 교수님 하나가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성경을 좀 읽어봐라.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루터가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성경을 공부해요. 성경을 공부하다가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거기서 루터가 새로운 생각을 발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루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의의 기준을 내가 삶으로 행동으로 만족시켜 드려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 동안 새로운 깨달음이 주어졌어요. 어떤 깨달음이냐?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왜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의 의가 내가 노력해서 만족시켜야 될 의가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의 의를 완전히 충족시켜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의를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예수님만큼 너희도 의롭다라고 바로 용서해 주신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루터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우리가 만족시켜야 드려야 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만들어주신 완성시킨 의를 우리는 믿으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신다. 라는 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그 말씀을 180도 다르게 루터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내 선행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의를 의지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구나, 은혜로 받는구나를 루터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루터의 괴로움과 고뇌가 거기서 끝나요. 그걸 깨닫고 루터가 얼마나 기뻤으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나는 지옥의 맨 밑바닥에 있었다. 지옥의 죄인 중에 괴수로. 근데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순간 나는 즉각 뛰어올라서 천국의 하나님 제일 앞에 바로 올라갔다. 은혜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그 천국의 제일 높은 곳까지 뛰어 올라갔다. 얼마나 기쁘면. 그래서 루터가 당시 가르치고 있던 중세의 그 신학이나 가르침의 허구성을 이 새도 깨달은 복음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중세교회를 무너뜨렸어요. 구원은 선행으로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중세의 낡은 신학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개신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현재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탄생된 거예요. 그게 루터의 복음 해석이었고, 루터가 볼 때 갈라디아서가 그 중세 시대의 그 율법주의 신학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엄청 칭송했어요. 성경 중에 성경이다. 루터는 책 중에 하나를 성경 중에 고르라고 하면 자기는 갈라디아서를 고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여러분 뒤에 보면 야고보서가 나와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거, 예수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건데 거기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다고 다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말이 야고보서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성경 안에 행위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들어있고, 좀 들어가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라는 야고보서의 강력한 주장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라는 서로 모순된 주장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성경은 모순된 책입니까? 왜 동시에 두 말을 해요? 어떻게 하라고? 헷갈리라고? 그래서 신학적인 혼란이 엄청 많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행위는 안 중요해. 믿으면 다야. 은혜야 은혜. 그게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상태예요. 그 정반대 극단에는 행위로 완벽한 삶을 살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극단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은 루터로 시작된 은혜의 복음의 해석이 갈라디아서 해석을 지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믿음, 행위는 안 중요해. 다 용서해 주셔. 그게 그 신학 위에 한국교회가 서서 안주하다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현재의 상태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느낀 겁니다. 도대체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수준이 이렇게 타락했을까? 교회가 무슨 빛과 소금이야? 거기에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를 새롭게 발견했어요. 뭐냐면 그동안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기가 은혜 받았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역시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당시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 율법 중심으로 행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야,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야. 은혜로 받는 거야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르쳐 주려고 행위 아니야. 믿음이야. 율법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서를 쓴 줄로 알았습니다. 루터의 기대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왔는데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자랑한 건 사실이에요. 율법 중심으로 은혜가 아니라 율법.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이라는 말로 표현했던 진짜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율법을 말로만 강조했지 삶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삶이었던 거예요. 입으로만 율법, 법, 거룩. 삶은 안 그랬던 거예요. 그것을 본 바울이 야, 율법은 하나님이 주실 때 삶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주신 거야.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삶도 당연히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 근데 너희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강조하는데 삶은 전혀 없다. 이게 제대로 된 율법 지킨 거냐? 바울이 그거를 비판하고 꼬집은 겁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왜 율법 하면서 삶이 결여됐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초두에 왜곡이라고 그랬죠. 진실 왜곡, 진리 왜곡, 사실 왜곡이라고 그랬잖아요. 왜곡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과장할 때 이루어져요. 과장. 또 하나는 축소할 때 이루어져요. 과장할 때 왜곡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연설하는 집회는 한 1000명밖에 안 왔는데 남한테 얘기할 때는 한 수만 명, 한 10만 명 왔다고 얘기해요. 과장이죠? 그죠? 근데 내 적수, 다른 사람, 저 사람이 연설했을 때는 한 10만 명 왔는데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얘기할 때는 몇 명, 한 1000명 왔어. 축소죠. 사실 왜곡이죠. 하나는 과장으로 왜곡시키고 하나는 축소로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그쵸?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이 축소의 왜곡이 일어난 겁니다. 뭐냐면 이 갈라디아는 이방인들이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간 뒤에 새로운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나쁜 걸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그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르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르친 건데 이걸 가르친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 할례를 받았어요. 남자의 성기 끝을 잘라내요. 이거를 굉장히 민족적 자부심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유대인 이스라엘만의 표지, 거기에 굉장한 자긍심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왜곡된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뭘 가르쳤냐면 야,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삶을 깨끗하게 경건하게 노력하게 빛과 소금으로 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우리 봐라,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잖아. 우리 유대인인 걸 뭘로 증명하지? 우리는 할례 받았잖아. 할례. 저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례만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할례라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애가 아픈지 모르고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남자 성인들이 다 커서 성인된 상태에서 할례를 받으려면 2000년 전이라 마취도 없었고 소독약도 없었기 때문에 엄청 아파요. 생사를 잘라내야 돼요. 마취도 없고 소독약도 없어서 할례 받다가 거기 오염이 돼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그런 위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성인으로서 할례를 받으려면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돼서 이방인들이 그 할례 받고 교회에 나오는 거를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방인 중에서 과감하게 할례를 받고 교인이 됐다 그러면은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점을 포착해서 그들이 받기 어려워하는 할례, 야, 이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렵게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삶으로 이것저것 지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도록 이런 거 거의 안 해도 되고 할례만 받으면 바로 자동이야. 이렇게 복음을 축소시켜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가르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로서는 바울은 어렵게 가르쳤는데 깨끗하게 살라, 지키기 어려운 삶을 요구했는데 이 새로운 사람들은 할례만 받으면 간단하게 끝난다니까 갈라디아 교인들로서는 그게 엄청난 유혹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없는 사이에 그거를 받아들여서 야, 예배고 기도고 경건한 삶이고 다 안 해도 돼. 할례 받으면 된대. 할례 받으면 된대. 이게 일파만파 소문이 퍼져가니까 할례를 두려워하기도 했고 또 와서 율법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사람들이 듣기를 야, 할례가 어렵지만 할례만 받으면 그 다음은 자동이래. 할례만 받으면 그 다음은 할 게 없대. 이런 식으로 퍼져가니까 다 거기에 물든 겁니다. 쉬운 길을 제시하니까. 근데 바울이 볼 때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느냐? 그 간단한 할례 받으면 모든 게 다 천국 간다고 보장해주는 그게 복음이냐?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냐?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믿었으면 예수님 가르치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들여져야 진정한 복음이다. 바울은 그걸 가르쳤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건 다 팽개치고 야, 할례 받으면 된대. 할례 받으면 다 그런 식으로 축소해가지고 편하게 살고자 하니까 바울이 볼 때 저거는 교회가 썩는 시작이다. 저게 복음이라고 전파되면 교회는 다 망한다. 거기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할례를 중심으로 왜곡한 현상이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교회에. 어떻게 일어나느냐? 방언과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에 가면 여러분 방언하면 다 인정이에요. 방언만 많이 하고 방언만 잘하면 그걸로 평정되는 거예요. 성실한 삶, 깨끗한 삶, 기도하는 삶, 거룩한 삶 이런 요구를 다 밀어내고 그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방언을 강조하고 막 방언 잘하는 삶을 지켜세우고 이런 기준을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는 다 이렇게 밀어버리고 방언하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방언하면은 다 통과야. 아, 방언했으면 됐어. 구원 받았어. 성령 받은 거야. 이것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왜곡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직분만 받으면 신앙이 좋은 걸로 그렇게 착각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또 선교를 강조하는 교회에 가면 여러분 선교 안 하면 또 다 죄인이에요. 선교 열심히 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다른 걸 다 밀어내고 또 인정받고 그게 복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게 기준이면 헌금 잘하는 사람만 인정받고 삶은 없어도 헌금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은 삶이 깨끗해도 인정 못 받는 그런 식의 왜곡이 오늘날의 교회에도 일어납니다.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우리 집은 3대째야, 4대째야. 내 믿음은 자기 믿음의 현 주소는 생각도 안 하면서 야, 우리는 4대째, 5대째, 3대째 이것만을 자랑하는 그런 문화도 생겨났습니다. 또 지금은 여러분 다 집안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 목사님이야. 우리 조카가 선교사야. 우리 누구가 장로님이야. 그거를 자랑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열심은 진실성은 이렇게 묻히는 이런 풍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복음을 축소시킴으로써 삶을 생략시키고 방언을 잘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헌금을 많이 하든지 뭐 교회에 잘하든지 뭐 집안에 목사가 많든지 5대째든지 이런 허울 간단한 한 가지를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밀어내고 그걸로 교회와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문화가 한국교회 안에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볼 때 위험한 일, 야, 삶은 다 사라지고 저기는
복음을 왜곡시킨 거 한 가지로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가지고 다 평가하는 교회가 됐네. 바울이 느꼈던 위험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똑같은 할례는 아니지만 다른 형태를 가지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교회를 향한 위기의식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현재의 교회,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느끼는 위기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깊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축소해서 한 가지로 복음을 왜곡하는 것을 우리는 강력하게 저항하고, 여러분, 믿음은 삶이 반드시 드려져야 합니다. 삶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이런 왜곡 앞에 깨어있고 경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늘 이 왜곡의 위험은 상존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작은 상징적 한 가지로 축소하여서 그것만 잘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그 한 가지만 잘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속고 속이는 왜곡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저희들을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 참된 복음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